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갈수록 그냥 실력이 더 일치월장하는 김효 장로님 긴장하셔야겠습니다. 조만간 우리 장로님도 특송.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마주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요. 함께 모여 예배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매주 화면으로 인사드렸지만 이렇게 직접 뵈니까 정말 이렇게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네요. 영상을 이렇게 녹화해서 보내드리고 또 예배하고 그래서 이제 몇몇 분들이 문자도 주시고 뭐 연락도 주셨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 잘 하고 있다고 우리 성도들 또 연락 주시고 화면으로 잘 보고 있다. 몇 주 전에는 어떤 분이 점점 목사님도 확진자가 되어가는 것 같다고.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살이 확 쪄가지고 화면에 너무 꽉 찬다고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지금도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조금 그런 우리 너무 이렇게 함께 예배함이 감사하고요. 낯선 바이러스로 시작된 두려움의 시간이지만 이제 극복해 나가고 있는 시간인 줄 믿고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는 성도들 우리 서로 좀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노천명 시인의 감사라는 시가 있어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같이 한번 잠깐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 푸른 하늘과 태양을 볼 수 있고 대기를 마시며 내가 자유롭게 산보할 수 있는 한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이것만으로 나는 신에게 감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일상이 멈춰지고 여러 가지로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고 아직도 온전하게 회복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감사의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마주할 수 있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8주 됐죠? 8주 만에 모여서 예배하는데 흩어져 예배함이 참 힘들고 어려웠고요. 그러나 성도들께서도 고백하시듯이 이렇게 모이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또 모여 예배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또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을 줄 압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예배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주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네. 이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생활방역을 지켜나가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노란 표시가 있는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고요. 가족들은 같이 앉아서 예배하셔도 됩니다. 우린 절대로 헤어질 수 없어요. 우리는 죽어도 같이 앉아 있어야 됩니다. 가족들은 괜찮습니다. 가족들은 같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셔도 되니까요. 지켜서 예배해 주시고 아마 광고 나갔듯이 우리가 몸이 좀 불편하거나 또 열이 있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 먼저 좀 조치를 취하거나 좀 집에서 계속 영상은 보내드리거든요. 우리 홈페이지에 오르니까 당분간 우리가 조금만 더 긴장하고 지켜나가면서 우리 그렇게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는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은 1장부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소개됩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나엘 이야기가 나오고요. 3장에서 우리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을 우리가 읽어보고 또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4장은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그런데 이제 3장과 4장을 좀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보면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조되는 내용들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한밤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남자였고요,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당시에 명예와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봉독한 본문의 여인은 한낮에 예수님을 만났고요,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편이 5이나 있다라는 표현이 본문에 나와 있고요. 어찌 보면 니고데모와는 다른 좀 감추고 싶은 삶, 그리고 또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 3장과 4장에 대조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또한 있습니다. 무엇인가 보면 성별과 신분과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질문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신분이 높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져도 해결되지 않는 환경과 상황에 눌려, 그리고 그것을 바꿔보려고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 바꿔 말하자면 두 사람 모두에게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조금은 신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면 이 여인은 가장 실증적인 그 삶의 문제에 부딪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해방과 번영을 기대하고 있었다면 한 사람은 목마르지 않는 삶, 좀 더 형편과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 여인은 예배에 관심이 더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내세에 관심이 있었다면 사마리아 여인은 고난뿐인 삶을 좀 돌파할 돌파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다면 두 사람 다 자기중심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조금 바꿔서 얘기해보자면 종교적인 삶을 살았으나 신앙적이지 않은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친 채 자기 중심의 어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입니다. 자, 본문을 읽어나가다 보면 본문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본문을 보면 이제 당시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어나갈 때는 당시의 어떤 문화와 그 지역과 갖고 있는 어떤 상황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먼저 우물가에서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는 아주 불합리한,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도 하나의 배경이 되고요. 그런데 9절에는 분명히 어떤 말씀이 있냐면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일까 살펴보면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먼저 있는데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고 이제 남유다는 예루살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에게 멸망하는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가진 정책이 어떤 거였냐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자기 그 니누에 살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 데려다 놓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또 이동시킵니다. 이게 혼합 정책인데요. 그래서 어떤 민족을 섞고 피와 종교를 섞어서 그것을 하나의 자기들의 문화로 끌어들이는 그런 정책, 그것이 혼합 정책을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피와 종교가 섞임으로 그 점령 지역이 혼합 지역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 세월이 흐른 이후에 사마리아 땅은 더 이상 유대 땅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과 같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피가 섞여 있고 그들은 부정한 땅, 부정한 사람들이다. 이런 인식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관계가 더 적대화된 것은 포로기 이후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한 이후에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한 제일 첫 번째 일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한 땅,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기에 유대인들이 거절합니다. 이로 인해 굉장히 서로 적대시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또한 역사 기록에 보면 헬라 시대의 알렉산더가 그리심산,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을 위해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게 허락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못마땅하게 여겼다가 나중에 그들이 서로 충돌할 때 BC 2세기에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성전을 파괴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로 인해서 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그들의 사이는 완전히 벌어집니다. 서로를 적대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서로를 상종하지 않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 구절의 배경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며 이런 역사적인 배경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사실 여기에는 역사적 배경보다 더 본질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와 죄가 시작되고 그 죄의 결과가 뭐였는가? 바로 관계의 파괴였습니다. 죄가 들어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파괴됐고요, 우리와 우리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고 우리와 자연의 관계가 파괴되는 현장이 창세기에 우리에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율법과 제사가 있었지만 이것은 불완전했습니다. 파괴된 관계의 본질을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 우리와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깨어진 관계, 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고 길을 내시고 심지어는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에 있는 휘장을 찢으시며 그 길을 내셔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찾으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부르시고 연약한 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창녀와 고아와 그리고 어린아이들, 그리고 3장에서는 니고데모, 그리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자기에 갇혀서 자기의 종교에 갇혀있는 사람들, 자기의 삶의 곤고함 속에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허덕이던 한 여인을 주님이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신분과 지위로 자신을 감추고 종교적인 열심과 관심으로 공허함을 메우려고 했지만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바리새인이냐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냐, 이것이 니고데모의 삶을 완전히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물을 길러오지 않아도 되는 신비한 어떤 물을 발견했는가, 그것이 여인의 삶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주님을 믿을 때 그들이 변화를 경험하고 기적적인 삶의 전환점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가, 장로인가, 집사인가, 직분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 부자, 병든 자, 건강한 자, 그리고 또한 고난 가운데 있는 자, 나이가 많은, 그리고 젊은이, 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만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입니다. 예수가 없는 열심, 예수가 없는 복음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은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나자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만 생명이 있고 주 안에만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여인과의 대화는 물과 영생에 대한 주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에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무언가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좀 더 본격적으로 나눌 텐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는 평범한 유대인이었고 랍비였는 줄 알았는데 여인의 고백을 보면 점점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를 고백합니다. 그가 메시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아마 이 처음에는 이 여인이 첫 번째 변화는 선지자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라는 고백도 들려주고 있거든요. 그 선지자라는 말은 사실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것을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이 변형한 사마리아 오경을 자신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선지자,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는가? 즉 당시의 사람들의 논쟁이었을 텐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그것이 21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데요. 자, 21절을 보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러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이걸 따지지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래서 먼저는 아버지께 예배할 때를 이야기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참된 것을 알고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의 본질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이것은 언제일까 살펴보면 요한복음에 이 때가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 아버지의 영광의 때 이런 장면들이 많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묵상해보면 성전에 머물러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린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 그 불완전한 제사를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하게 하시는 때, 그러니까 그동안 제사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불완전했으나 이제 언젠가 예수님께서 그 제사를 완전한 제사로 바꿔주시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휘장을 가르시고 참된 성전이 되어주실 그 주님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영과 진리는 하나의 같은 그러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연결되는 같은 단어로도 해석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보면 결국 예배는 형식과 규례와 시간과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본질은 바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며 그 예배의 대상을 바라보며 그리고 또한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순서를 따라 우리가 같이 지금 나누는 이 본문이 어찌 보면 참 시의 적절한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우리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2달간 우리는 이 말씀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암교회 예배는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했고 예배를 쉬지 않았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사실 교계에서도 심지어는 교단의 목사님들을 만나도 정말 많은 논쟁과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정말 이게 맞는 것인가? 그렇게 질문하는 내용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그런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쟁에도 쉬지 않았던 예배를 순교를 각오하고 모여서 예배해야 되지 않는가? 목숨 걸고 예배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몇 주 동안 설교하면서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자연재해 그리고 전염병 같은 질병을 무시한 채 맞서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가 병에 들거나 죽게 되는 것 그것을 순교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것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우리 신앙 고백서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몇 가지 찾아보니까 이 내용이 가장 좀 정리가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1장 보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지금 복음 시대에서 기도나 기타의 다른 종교적인 예배 행위는 그것이 시행되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장소를 향하여 드릴 필요가 없으며 그 장소 여하에 따라 기도나 예배 행위가 연락되는 것도 아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는 어디에서나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각 가정에서 매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개별적으로 드릴 수도 있고 더욱 엄숙하게 공적인 모임들에서 드릴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이나 섭리에 의하여 기도나 예배를 드리도록 요구하신 때에 경솔하게 행하거나 고의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려서는 안 된다. 아주 명료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오늘 주님도 동일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단해 언제 어디서 시간과 장소에 대한 그 질문을 했지만 주님은 거기에 대한 답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예배하며 어떻게 예배하는가 그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홀로 있을 때 말씀 묵상이 안 되고 홀로 있을 때 기도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모순입니다. 홀로 있지만 홀로 있는 가운데 흩어져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과 사귀고 흩어져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흩어져 있지만 홀로 있을 때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모여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때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쾌적한 환경과 듣기 좋은 어떤 설교들 그리고 멋진 음악이 있는 예배를 좋은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예배가 우리끼리의 잔치, 우리를 만족시키는 시간 그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드리는 성령의 은혜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는 관객으로 예배에 참여한 관객으로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8주 만에 만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극복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글귀를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이 남겨준 글귀, 다윗의 반지에 새겨진 글귀,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윗이 승리할 때, 기쁠 때 교만하지 않으며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낙심하지 않을 만한 그런 아주 좋은 글귀가 없겠는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솔로몬이 그 반지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글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겠죠.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완전히 돌아갈 수 있을까? 의문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해 나갈 겁니다. 질병으로 인해 참 힘들고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영화의 성도들도 사마리아 여인이 나아갔던 그 야곱의 우물,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오늘도 함께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곤고한 삶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던 여인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목마름을 대신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발버둥쳤지만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목마르지 않은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알지 못하던 신을 예배하며 장소와 시간과 전통과 규례에 매여 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예배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것은 이 예배를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 이 아버지에게 참되게 예배할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여인에게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를 허락하신 겁니다. 이것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죄의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이 예배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힘들고 곤고하고 불확실한 세상을 살지만, 어느 누구도 내일을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온전한 예배의 때를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영과 진리 안에서 참된 예배자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예배자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